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말씀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천년 시대에 천년 세계가 열리면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세계가 오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맛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면 상징의 해석이 나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시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에도 맞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성경이든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은 광야에 물을 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꽃을 피우다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기에는 모두가 다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과 같으냐?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거는 모두가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말했고 땅도 사람을 말했고 교훈과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성령의 단계와 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슬은 밤에 죄악 세상에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는 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알게도 내리지만은 모르게도 내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혹은 낮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슬이 내리면 모든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이 이슬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고 모래사장과 같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며, 아름다운 밭은 엄청난 숲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면 여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실 때 비로소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다 한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변화받으려고 하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가멜이라는 뜻은 나무가 많다는 뜻이요, 샤론이라는 뜻은 평지라는 뜻이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신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신산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성하게 피워 노래를 하는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광야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들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가 변화되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시내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가 흐르고 물이 풍부해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얻어 마시는 물은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얼마 가면 다시금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내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니, 물길을 들어가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주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 곳에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물이 풍부할 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하면 곡식과 과일과 꿀이 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아라는 광야에서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도 필요하지만은 뜨거운 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한 두 가지의 말씀은 두 가지 다 의로운 것입니다. 찬물에서 쉬는 법이 없고 뜨거운 물에서 쉬는 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변질이 되느냐, 뜯든 미지근하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차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차가운 시내와 같은 얼음 냉소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분천과 같이 흐르고 온천과 같이 뜨겁고 시원한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나올 때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야곱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포도원에도 허는 것이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애가 5장 18절 말씀에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노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황폐해진다고 하면 재주를 부리는 12가지 재주를 부리는 여우 밖에는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맹인의 눈을 밝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의 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마가복음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닫혀 있느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혀가 말을 분명하지 못하게 하는 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 간증에서도 조금 남의 설교문에서도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설교인 것이며 말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새 힘을 받을 때 비로소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며 피곤한 손도 고침을 받을 것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진리의 길은 굽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곧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곧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바른 길로 갈 때 우리는 곧은 길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말씀해 주시었던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받으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이거는 영안이 열린다고 하면 이에 육신의 눈은 2개고 영안은 몇 개냐?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거룩한 길 대로로 가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2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도 자유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길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는 인자시대였던 것입니다. 인자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느냐? 성령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성령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인자시대의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정하게 단언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필명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는 그런 자들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가시울타리와 같은 길이요 정직한 자의 길.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믿는 자들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대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탄하게 하라.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걸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걸 분명하게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은 곧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는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시온의 대로. 마음이 좁아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정표를 세워라. 예, 부산으로 가는 거냐, 평양으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정표를 바로 세워서 바로 가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율법시대냐, 인자시대냐, 성령시대냐, 오늘날 이걸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말했다가 신약의 인자시대에 복음도 말했다가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도 했다가, 예, 시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말씀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인자시대냐 지금은 성령시대냐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편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시온의 대로, 마음의 대로를 열어서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들어가서 떡진열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가 하면 매일 들어가서 촛불과 향불을 피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휘장이 쳐져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시에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거기에는 길이 훤하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휘장을 찢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며, 이렇게 휘장을 찢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더 근사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은 길, 대로, 지름길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회개해서 얼마만큼 빨리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게 지름길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성령을 못 받는다고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과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하리라. 이사야 52장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돈 없이 속량함을 받는다. 속량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며 시편 34편 18절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어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와도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잡한 것을 닦는 주의 종이 주는 구원의 표를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세례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 그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했느냐 하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은 어떤 해산이냐? 초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는 육신에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초산과 같아. 예레미야 4장 31절에 초산하는 자같이 헐떡일 것이다.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광야의 샘이 솟고 사막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골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말한 것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거룩한 길 대로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사자는 악한 마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맨손으로 그것을 잡아 찢어 죽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길은 대단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은 대로라고 말씀해 주셨고, 광대한 문이 열리고 대로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땅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걸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며 맹인이 눈을 떠서
성령의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옳게 분별하고 나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은 걸어간 길이요 대로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받들어 섬길 것을 변화받는 생활을 기록한 것이지, 이 다음에 천년세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 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곧은 길, 거룩한 길, 지름길로 어려움 없이 천국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물을 내라는 말씀과 같이 광야의 물이 솟고 사막의 꽃을 피우는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게 되며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며, 거룩한 길 대로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금년 새해에는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